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누리교회는 꼭 한번 불러주시면 오고 싶었다 하는 교회였습니다. 대전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처음부터 대표 목사라고 저를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도 대표 목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대표 목사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여긴 왜 대표 목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같은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저는 2001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01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두 개의 교회를 분립을 2012년, 2016년에 했고 2019년에는 아예 교회를 5개로 한꺼번에 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 네트워크로 같이 있고 저는 그 5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도 목회하지 않고 스텝 다운해서 지금은 지원을 하다가 2년 전에는 그마저 손을 완전히 떼고 그냥 고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새누리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교회를 분립한 교회여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보고 싶었고요. 또 안진선 목사님도 가끔 뵙고 우리 임진삼 목사님은 또 아주 좀 가까이 좀 지내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별로 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없군요. 네, 여하튼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누리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져 나려고 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가 그저 건강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 허물어진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곳곳에서 버텨낼 뿐 아니라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우리 새누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를 통해서 하셔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어떻게요? 더 가까이 안 오는데 소리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우리 저 카메라 잡으시는 분이 좀 불편할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게 기계로 움직여서 빨리 안 따라오는구나.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의 여왕 보셨나요? 예, 봤으면 봤다고 하세요.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봤다! 눈물의 여왕, 굉장히 많이 보셨군요. 예, 눈물의 여왕 재밌었죠? 예, 재밌어서 연기도 잘했고. 근데 사실 보면서 식상했어요, 중간에. 또 기억상실증 나오는 거죠. 그죠? 드라마에 꼭 나오는 기억상실증이 또 나와서 무슨 드라마를 또 이렇게 쓰나 좀 실망스러웠어요. 잘 나가다가. 근데 왜 드라마마다 기억상실증이 잘 나오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누구였던가 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상실증이 드라마의 영화의 아주 중요한 단골 소재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당연히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혹시 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들어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들, 그게 한국교회가 혹시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막 손들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수사학적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때 설교하면 막 손들고 얘기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오케이. 각자 생각하셨죠. 또 교회는 뭡니까? 저는 이번 나흘 동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오늘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인용할 것이지만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는 거예요. 이미 다 알겠거니. 그래서 찾지는 않고 넘어가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생겼죠? 네,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답하기가 좀 쉽겠네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웠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 무리를 보고 이 사람들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났다. 이상한 공동체가 세워졌네. 이 사람들의 별명을 뭐라고 짓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밤낮 그리스도 타령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모이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하던 우상을 버리고 딴짓을 해?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얘기해. 밤낮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주의자, 그리스도파, 그리스도 족속,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헤로디아노스 할 때도 똑같아요. 헤롯 땅 할 때 헤로디아노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선명해졌어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이요. 이건 너무 쉽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구약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나 또는 아람어는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대신 거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한국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메시아 족속, 메시아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해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꼬이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근데 여러분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랑 약간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감이 똑같아요? 그런 분은 성경을 지금까지 잘 읽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랑 그리스도라는 단어랑 똑같은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메시아로 바꿔 읽는 순간 뭔가 좀 불편하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약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도 써요. 메타포리칼리 써요. 어디서 써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의정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 의료계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이런 상황을 누구도 못 풀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메시아 쓸 수 있겠죠.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판을 좀 정돈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럴 때 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작은 단위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맞죠? 메시아는 망가지고 깨진 상황을 변화시키는 존재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세상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약간 다르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메시아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단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읽지 않습니다. 구약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없어도 신앙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을 안 읽어도요. 구약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신약도 안 읽으시는군요. 그건 아니고요. 예? 신약만 있으면 된다. 사실 마르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초기 이단이 있었는데 초기 이단은 구약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구약의 초기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마르시오니즘이랑 비슷해졌어요. 구약이 왜 필요 없어요? 구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구약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게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 전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세상이 엉망이에요. 깨졌어요. 형편없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그것을 하실 분이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 오실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의 종이다.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새누리교회는 그래도 수준이 조금 높아서 1단계 말고 2단계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 실수한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얘기 한참 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그렇게 하면 오늘 누가복음을 다룰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그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언제? 주님의 날에. The day of the Lord.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나의 종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회복하겠다.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에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뭔가 기대가 잔뜩 있었는데 말라기가 끝나면서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더 이상 예언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쭉 읽으면서 말라기를 딱 덮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구약 일독했다. 이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읽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잘 읽으셨으면 말라기를 딱 읽는 끝나는 순간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그렇게 읽으실 수 있으셨다면 여러분 구약을 잘 읽으신 거예요. 그냥 구약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걸 뭐 제2성전기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어렵게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 역사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가 그런 게 다 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 둘 셋 한번 대답하세요. 예? 다 들리게. 예? 다 크리스천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그 여러 사람이 딱 물어보면 넌 크리스천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이 들리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프락시예요. 자, 하나 둘 셋. 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교회가 있네. 이 세 분 목사님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대부분. 예, 사랑은 윤리예요,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종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단어를 약간 다르게 할 뿐이지. 모든 인문학자가 다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은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격이 다르지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아세요? 임진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A4 용지 한 장씩 백지 좀 다 가져오시겠어요? 이거 쫙 나눠주게? 네, 저분이 순종을 안 하시는군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에 백지를 나눠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써보세요. 성경은 오픈 테스트입니다. 마음껏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뭘 쓰시겠어요? 여기까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 나오죠. 우린 광신자예요. 어떤 면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 불금의 이 시간에 여기다 와 있는 물론 빛광자긴 하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잘 맞추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얼만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면 돼요. 나 뭘 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주인을 우린 따르는 종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주인의 사상을 모르는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뭔지를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제가 생각했던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는지 정말 너무 감탄이에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와서 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 반갑죠, 고맙죠. 그래서 그랬니? 그랬구나. 그럼 내가 쓴 책도 좀 읽었겠니? 목사님 책도 쓰셨어요? 내가 책 쓴 거 몰랐구나. 내가 하나복이라고 하는 사역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 하나복이요? 그건 무슨 복집이에요? 뭐예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대요. 그런 사람을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멀리 해야죠. 예수님이 좋대요. 예수님 사랑한대요. 예수님께 헌신한대요.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린대요. 근데 그분이 가르친 중심 가르침은 잘 몰라. 그럼 어떤 예수한테 당신의 인생을 드린 건데?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제가 80학번이에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형님이 몇 분 계시고 제 아래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제가 공부할 때는 막시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막시즘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노는 애들이었어요. 막시즘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했었어야 돼요. 근데 막시즘을 공부해 보면 막시즘에 여전히 질문이 많거든요. 질문해야 될 게. 그리고 뭐 해겔의 변증보호점 유물론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 복잡해요. 그런 걸 이제 궁금해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런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변증법적 유물론이 뭐니?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계급 갈등은 뭐야? 그건 계급이 갈등한다는 얘기야. 아니, 계급 갈등은 계급이 갈등한다는 얘기지. 그게 뭔 소리야? 노동의 소외는 뭐야? 노동이 소외됐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노동이 왜 소외가 되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데모 때 나가서 그냥 화염병 던지는 애야. 그럼 얘는 조직원이에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막시즘을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유물자원에 의존해서 변증법적으로 역사가 발전할 것이고 그 발전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던지는 애는 막시스트인 거죠.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라는 거 다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사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내 마음에 오는 거, 내 마음에. 죽으면 가는데. 아니, 그게 다야?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이 여기 이 교회 세 교회처럼 좀 건강한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상한 목사가 말하면 그 말 또 다 따라가요. 자기 사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원래 조직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절제해서 얘기를 해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간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이 사실 예수님의 사상을 요약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보통 이제 외부 집회를 나오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쓴 책도 있어요. 청년의 때가 찼다. 6번에 의해서 강해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른들이 안 읽더라고요. 청년의 때가 찼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하나 다시 쓰려고 그래요. 어른들아, 청년의 때가 찼다니까 어른들이 안 읽어서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그래서 책을 하나 다시 써야 되겠다. 실제로 출판사랑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상은 이거예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아멘도 안 나오고 반응도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뭐냐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서 무지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다 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일부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도드라지고 세상에 누구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역사 속으로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Jesus event,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정말 열렸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시대를, 그 새롭게 시작된 시대에 따라 사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살아요.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주일날 예배 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뭐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돈 버는 거, 애 키우는 거, 결혼하는 방법, 연애하는 거, 뭐 여러분들 여기 연구원들도 많으시지만 이 연구소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관행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일들 있으면 거기다 따라가는 거죠. 아니, 한국 사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한국 사회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는 얘기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홀딱 다 날렸어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사실은 누가나 마태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는 누가 방식대로, 마태는 마태의 방식대로 이걸 풀었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던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해요. 그 마가복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각각의 복음서를 썼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 버전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거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회당에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이 구약을 다 읽어요. 구약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읽는데 그날 바로 이사야에서 61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찾아 읽으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이게 회당장이 오늘 읽을 본문 순서는 여기에 하고 주니까 그걸 읽으셨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 본문으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가 구약의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걸 읽으셨어요. 그리고 읽으시고 난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말하셔도 돼요, 여러분.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그죠? 여기 응하였더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현재 완료형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현재 완료형으로 똑같은 문법 구조로. 뭘까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단어와 네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응하였다. 이건 이 단어 자체는 성취되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차다 또는 성취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성취됐다 라고 하니까 그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표현한 걸 다시 번역하면 너희 귀에서 성취됐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을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졌어!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데럴 버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누가복음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설교가 예수님의 가장 반복적이었던 가장 대표적인 설교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도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는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밖에 나가면 해야 될 설교가 정해져 있어요. 하고 싶은 설교가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동성애 설교하면 사람들이 헤맬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건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신학적인 견해가 쌓여야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반복적으로 중요한 설교를 하거든요. 더 중요한 설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설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친 많은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인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해서 그냥 안 읽고 그냥 가요. 우리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 임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네 가지가 나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마지막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그죠? 물론 이사야서랑 비교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늘 질문해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김경일 형제님인가요? 집사님인가? 기도하셨죠? 네, 청바지 입고 나와서 굉장히 편했어요, 마음이.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오면서 이 교회에서 청바지 입었기 때문에 또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감히 청바지 입고 나왔길래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게 통용되는 문화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그러한가요?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설교를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처음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무거나 목숨 걸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날마다 정말 그런가?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걸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건 생명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약간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사야가 이사야 61장을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어요. 포로로 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었던 사람들을 그 포로에게 자유를 줬다는 얘기는 자기 나라를 뺏기고 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이사야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빌로니아, 그 당시엔 바빌로니아 지나갔지만 페르시아, 로마, 거기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돌아왔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할 때 상징적으로 오순절 때 그 사람들이 좀 왔기 때문에 대표로 왔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얘기는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라고요. 아무도 안 왔잖아요.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아무도 안 왔는데 왜 이게 귀에 응했다고 말했지? 그죠?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셨대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역 초기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복음을 앞으로 전하실 걸 얘기한 거라 할지라도, 이사야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그 가난한 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편적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전 열방을 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맥락 위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사역하셨어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한 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 그 다음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거. 눈먼 자 눈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몇 번 나오나요?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 모든 사건을 다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봐서 몇 번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걸 셀 필요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몇 번인지.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먼 사람이 눈을 다 떨어나요? 그렇게 일부만 떴잖아요. 10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 목사가 와가지고 지금 뭘 하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억눌린 자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불법적으로 잘못된 정치 구조나 이런 걸로 투옥됐던 사람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그 억압받은 사람을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억압받은 자를 풀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안 도와줬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을 뿐 아니라 친척인데 세례 요한도 안 도와줬어요. 이상하구나 이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께서는 본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국지적으로 사역을 하실 것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고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느 날 완전히 뿅 하고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유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뿌려지고 난 다음에 자라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질 거야.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다가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가라지랑 같이 크다가 마지막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갈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시작돼서 그것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시작하심으로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메시아가 시작하신 일들이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메시아 족속, 메시아주의자,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시작하신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점잖은 회중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아멘을 할 찬스를 놓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멘 그 휴대용 아멘기를 하나 여기 갖다 놔서 이게 사인을 해서 아멘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있거든요. 그죠? 언급결에 못 하셨죠?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오는 평안이 아니고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나라를 메시아를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파워포인트 제가 넘길 수 없죠. 넘길 수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군요. 예.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가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 중심성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엉망인 세상이에요. 이 얘기도 정말 또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세상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지옥 일보 직전이에요.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되시는 분들 보니까 다들 형편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쩌다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형편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여기까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우리가. 5% 안에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부자라고 생각 안 하죠? 정말 안 할걸? 여러분 뜨거운 물로 샤워하세요? 예? 뜨거운 물로 샤워하세요? 오늘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셨어요? 그럼 5% 안에 드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얼마나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이니까. 그래서 다 가난하대, 한국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전 세계를 보면 우리같이 풍족한 사람이 없어요. 저 대전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한, 대전도 대단하다. 이 성심당 빵 이걸 먹어봐야 되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네? 아니, 건물들이 뭐 대단하고, 야, 이게 삶의 좋은 정말 환경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또 불평하시겠지만, 대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눈에 볼 땐 저렇게 보이지만, 한국에 자살률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자기 주민등록증 없이 태어나는, 길거리에서 태어나는, 하숙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년에 수천 명씩 그렇게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못 볼 뻔이지, 하숙에서 살고 있는 우리 빈민들을. 여러분들은 좋은 주거지에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갔다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개판이에요. 가끔 뉴스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개판인데 뭘 이렇게 놀라세요? 그렇게 엉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한국 교회는 선지자적 역할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 좌파라고 그래요. 종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도메스티케이트 해가지고 완전히 개인화 시켜가지고 그냥 개인의 윤리, 자기 마음 이걸 축소시켜버렸어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가 뭐냐면, 교회에서 모여서 얘기할 게 뭐냐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불리함을 겪게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 안 하니까 우리도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도 의를 행하지 않아요. 세상의 관행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이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죽으면 천당 가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면 천당 가는 건 가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과 이 시대가 겹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옛 시대는 끝났을 걸 끝나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시대도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납니다. 우리는 이 이중구조 안에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뭐 조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already but not yet 뭐 이런 얘기, 이미 그러나 아직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걸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럼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메시아 족속, 크리스티아노스.
괜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밤낮 메시아 타령하고 뱀년 메시아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막 사는 것도 이상하고 막 돈을 막 나눠서 쓰고 막 여자를 사람 취급하고 아니 옛날에 좀 이따 얘기 좀 더 할게요. 이게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가.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이거 왜 이래 얘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읽으면 뭐라고 하나요? 빌립보서 우리 성을 소란케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는요. 우리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 소란케 하는 사람이 우리 성에도 왔다. Those who cause all the problem came to this city. 이 우리 도시를 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한테 기존 질서를 흔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득권층이 아니고였고요. 왜요? 기득권층은 이 세대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의 돈, 이 세대의 권력, 이 세대의 명예,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밤낮 뭐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무색한 거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아들여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영접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 법을 따라야지 어떻게.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세상 가서 죄 같이 져요. 할 수 없어요.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격하고 이런 죄는 용서하시는구나.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선 다시 월요일날부터 또 똑같이 죄를 져요. 이걸 저를 사우나 영성이라고 그래요. 사우나식 영성. 주일날마다 와서 맑게 씻고 이제 죄질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네?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획까지 세워요. 죄 짓고 이번 주일날 가서 회개할 거다. 로마서 6장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미친 소리 하지 마. 바울의 번역을 정확하게 지금 말로 하면 미친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기고 무조건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냥 수염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제 말이 싫으시면 안 믿어도 되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뜻을 풀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선명하게 써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국문은 띄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은 목사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구교예요. 캐톨릭. 신교회, 개신교회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그만큼 선명하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게 할 만큼 충분하다. 성경의 선명성과 충족성을 얘기하는 게 개신교예요. 여러분들 읽으셔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면 목사님, 근데 성경을 이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밀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쉽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새누리교회의 목사님들 정도라면 그렇게 쉬운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가서 배우세요. 내가 본 거랑 다른데 목사님 왜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 사실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목사고 누구고 다 관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같이 무릎 꿇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다가 그럼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게 오늘 한국 기독교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 죽으면 당장 천국 가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죽으면 가는 데니까. 이게 이 다음 그림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별로 안 달라요. 그죠? 딱 하나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없다고요. 그죠?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위험은 어디에서 오나요? 생략에서 와요. 중요한 진리를 빼먹는 데서 와요. 여러분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네? 아파트 짓는데 거기 중요한 철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뺐다고요. 안 넣었다고. 그래서 무너져 내렸잖아요. 더 집어넣는 건 차라리 나아요. 중요한 걸 빼면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르침의 독특성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가르침인데 하나님이 시작됐다는 가르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 믿고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다가 용서받는 은혜로 살다가 그래서 그런 교회는 용서받는 은혜를 무지하게 강조해요. 밤낮 죄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할까? 다를까? 거의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거 빼고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정말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메시아 족속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일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걸 계승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삶과도 다르게 아주 도드라지게 달랐어요. 그죠?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만큼은 안 돼도 뭔가 좀 다르네 얘네들이. 그래서 넌 왜 그렇게 사는데? 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았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았구나. 그리고 달랐다면 그것이 혐오스러웠구나. 다른데 난 저렇게는 안 살아. 그건 혐오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 되게 혐오해요. 우리랑 다르대.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혐오를 느껴.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아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해요?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아닌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살이는 모르겠고 우리끼리 우리 랭귀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그래마를 가지고 우리끼리 삽시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사는 종교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내일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그들에 대한 소식이 마게도니아 아게아에 울려 퍼지더라. 그게 원래 기독교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시작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계승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라고 고백하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 수준. 영적 성장으로 얘기할 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채고 예수가 메시아예요 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영적으로 막 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건 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심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직 그것도 고백이 확실치가 않다. 그러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에 이 시대를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 배운 거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정말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죠. 그죠? 우리의 가치관은 어느 가치관을 따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딴 걸 봐버린 거예요. 딴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흩어졌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의 개인주의가 영향을 끼쳐서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기독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반이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나머지 반은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예요. 과장해서 얘기하면. 성경의 반은 전부 공동체예요. 어떻게 함께 살 건가? 어떻게 사랑할 건가? 어떻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 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의 공동체.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랑 가족이라고 정말 믿어서 그래요. 여기 자매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도 아버지인데? 와, 나이가 몇이세요? 간도요. 그럼 내 동생인 거지, 어떻게 보면. 누나예요? 그럼 누님인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건 진짜 혈육으로 형제가 자매가 된 거 이상인 거예요. 진짜 맞아요? 주민등록증 관둡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 진짜 형제 자매예요? 진짜?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세요? 정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있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장에 속했는데 그 목장이 목장도 이제 그 공동체성이 얼마나 강하냐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정말 이해했던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우리가 한 공동체구나. 이 공동체의 모습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닮았구나.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노예를 둘 수가 없지. 노예를 다 해방시켜야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지. 모든 걸 리셋하는 게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 잉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앞줄에 여기 세 줄 있잖아요. 여기 세 줄. 오늘 몇 명 왔냐 그러면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아직. 여기 앞줄 여기는 4명 왔네. 3명 왔네. 3명. 남자만 셌어요. 여자는 숫자에 카운트를 안 했어요. 1세기, 2세기 때 그 당시에 여자가 어떻게 차별당했는지의 얘기는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집에 아들은 너댓이 있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성비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이거나 팔아버렸어요. 딸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노동력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인구조사한 자료들이 나왔는데 보면은 집에 딸은 다 하나예요. 아들은 여럿인데. 여성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 근데 초대교회에서 여성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공동상속할 자로 여겨. 남자와 여자를 같은 레벨로 본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전부 다 남자들이 리더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동등되게 하나님 앞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은 경우에 2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세례받아서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회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니라. 와, 이거는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 이런 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그게 안 일어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남자 중심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좀 의식 있는 젊은 여성들은 다 교회 나가요. 여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참 다행인 걸 보면 그렇진 않은 것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엑소더스였어요. 교회에서 다 출애굽했어요. 이미 다 나갔어요. 그게 가부장적인 구조가 좀 먹힐 때는 먹혔지만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성경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못 따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건 그런 걸 뜻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교회에서도 이 정상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직도 써요, 한국 교회에서는. 부부, 자녀, 이게 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 50%가 넘는 사람이 싱글 패밀리예요. 엄마, 아빠, 애가 있는 집안은 지금 40%,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 밤낮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여.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 못하고 있는 자매들을 보면 뭔가 결격으로 봐요. 아니, 솔직히 옛날에 잘 놀았던 자매들이 결혼을 더 잘하지 않아요? 아닌가? 서울은 그래요. 여러분, 대전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형제 찾으려고, 정말 신앙의 형제 찾으려고 하다가 싱글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근데 왜 결혼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냐고. 이혼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혼한 사람도 회복해서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이혼한 사람들은 교회 못 들어와요? 이혼한 사람이 지금 몇 %인데, 저체 인구에. 그러니까 도대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했던 그런 공동체가 한국교회냐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건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그런 교회가 매력을 느끼겠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에서 왜 매시브 컨버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냐면 그들의 공동체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를 형제 취급해? 아니, 사실 그래서 기득권층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왜냐하면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건드리는 거는. 그렇게 레디컬했어요, 초대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를 따를 수 없다고 정말 믿었어요,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박사도 많고 그러시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사 한 명도 없었어요. 박사에 가까웠던 사람은 바울 하나 정도였어요. 네. 나머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재산, 학벌, 그 국가도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외국 나가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쪽팔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걸 정말 믿었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 족속이라고 하는 걸 정말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공동체 세웠어요. 그게 교회예요. 크지도 않았어요. 30-40명밖에 안 됐어요. 초대교회는. 어느 도시든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 100년, AD 100년 될 때까지 이 정도 숫자가 된 교회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30명. 왜냐면 이렇게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공간이.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어쩌다 있었어요. 부잣집. 이렇게 350명 들어가는 공간은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교회가 작았어요. 작아서 공동체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진실한 공동체가 된 거죠.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문제죠. 이건 내일 아침에 얘기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없다. 오히려 나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다. 아니, 실제로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사실은. 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웃네. 여보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지금 수많은 가난한 성도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가난한 성도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지금 한 350만 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들 중에 상당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기독교인이 뭐 하는 사람,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까지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 그럼 여러분 메시아 족속 아니에요. 메시아가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갈릴리와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 메시아가 하신 가장 중요한 건 천국 복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해요?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 숫자 늘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걸 모르니까 다들, 나중에, 나 죽기 전에 믿을게.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세 강도가 있는데 죽기 전에 믿어서 낙원에 갔다며. 난 그렇게 믿을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 대충 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확실하게 믿으면 되니까.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삶을 가져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 그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망할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요? 아까 그림표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표는 저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면서 설교를 해서 저건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라고 불러요. 저 이름이 그냥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예요. 저기 꿈에 한두 번 나와야 된다. 나도 목교인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타버려요. 불을 태운다는 것은 고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련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불은 고문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의 지옥도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불로 막 해가지고 가마에 넣어서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불은 정련이에요. 정련.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한다고요. 이 땅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들.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대조된다고요. 제가 지금 설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럼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사례비를 얼마 줄까요, 여기서? 그래도 이게 연합집회니까 사례비를 좀 많이 주겠지? 어떻게 목사님들 준비를 좀 많이 하셨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여기 왔다면 그만큼은 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100이라는 것을 여기서 쏟아붓었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게 한 20% 30%였었어요? 그럼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면서 내가 내 기분에 흥에 겨워서 자아 성취의 기쁨으로 말해 이걸 하고 있다? 그 20%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의 동기는 100%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다 뭘로 지을지 조심해라. 보석과 은과 금으로 짓는 것과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로 짓는 게 있는데 나중에 불로 시험에 태워버리면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 얻을 수도 있다. 불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고 나면 그걸 하나님이 불로 확 태운다고. 남는 게 없네. 그게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세상 위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리스도는 알아봤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어. 사는 동안 내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따랐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짓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시장바닥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오시면 불로 확 태워버린다고요. 그럼 정련이 일어나요. 불순물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정금만 남아요. 이런 걸 아는데, 이런 걸 정말 믿는데 세상을 쫓아 산다고요? 우리가 바보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가 선명해지면 그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선명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믿음을 강조해요. 믿으라고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진리가 세거든요. 그 진리를 닦고 이건 맞잖아.
그럼 무슨 그렇게 믿음이 크게 필요해? 그냥 가면 되지. 아니, 오늘 저녁에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이 밖에 스테이크를 다 구워서 여러분들 스테이크를 한우 투뿔 스테이크를 한 사람당 500g씩 지금 굽는데요. 안 믿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겨지는데 굽는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면 그걸 억지로 믿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지. 그죠? 근데 실제로 밖에 보니까 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한우가 들어오고 불이 지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 그거 하여라고 하는 걸 정말 그게 사실인 걸 알게 되면 그 여러분 그거 뭐 믿어요 그걸? 야, 이따가 저녁에 끝나고 나면 한우를 먹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요? 끝나면 그냥 가서 나가서 먹지. 믿음이 뭐 그렇게 큰 게 필요해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그래도 중요해요, 여전히. 왜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결실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정말 알게 되면 뭐부터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복음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아니 왜 이러고 살아? 야, 왜 그러고 살아? 네 인생 다 허비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네 인생을. 하나님 믿는 거 급한 거야. 빨리 믿어야 돼. 늦게 믿으면 안 돼. 제 친구들이 저한테 형구가 너희 교회 너무 빡센 것 같아. 난 있잖아 너희 교회는 아니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혹시 너희 교회 갈지 모르겠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야, 나 있잖아 그냥 세상 재밌어. 내가 60 넘으면 갈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40대.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지 마. 교회가 양로원인 줄 아냐? 네 인생 다 허비하고 그럼 그땐 돈이나 많이 벌어놔라. 헌금이라도 하게. 네가 도대체 네 인생을 통해서 뭘 인생 다 허비하고선 교회 와가지고 나중에 천국이나 어떻게 가보겠다고? 그거 기독교 아니야. 네 인생을 다 허비했잖아. 허비하잖아. 예수는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를 정말 빨리 믿으면 인생 사는 게 정말 기뻐요. 나이 드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왜냐면 나이 든 것만큼 주님과 동행했고 나이 든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기 때문에 뭐 주름살 때문에 고민하고 뭐 염색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니까. 아니 성경에도 백발이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들한테 야, 너 왜 염색을 하냐? 면류관에도 까만 칠을 하냐? 제가 농담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이 들어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인생을 허비하는 게 싫으니까, 내 엄마가 인생을 허비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근데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복음이 되면 죽기 전에 아무 때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별로 다른 인생을 안 살아. 예수 믿어봤자 그 사람의 나랑 사실 비슷해. 그럼 굳이 그 사람 빨리 예수 믿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에서 울잖아요. 복음을 전할 걸.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교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실제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의미를 뜻하지만 눈먼 자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메타포리컬한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눈이 감겨져 안 보인다는 게 뭐예요? 세상 이치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주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기독교인들은 무지해요. 지금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오늘 34도랍니다. 제가 태어나서 6월 달에 34도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34도는 보통 7월 달이나 8월 달에 오는 온도지. 지금 6월 10일 며칠인데 34도래.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보면 일회용 다 쓰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서 내가 막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이 이 지구를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만들었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지구가 망가지는데도 아무 관심을 안 가져.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기후위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가. 그럼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겠다고 난리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거. 막 여러분 막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돈 벌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막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한국의 경제 시스템, 망가진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거 돌리면서 자기 돈 버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냐고. 이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직업은 버려야 돼요.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어떤 직업은 들어가서 싸워야 되지만 끝까지 버텨야 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다시 말해서 눈 먼 자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걸 뜻한다고요. 정말 성장하는 걸 뜻한다고요. 그리고 억눌린 자를 풀어준 것은, 억눌린다라고 하는 단어, 세상은 억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리적으로 억눌림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억눌림을 받는 데까지 억눌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억눌림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정말 감사하고 기쁜 거는 제 주변에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죽었을 사람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억눌려 있었다. 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지금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쓰시는구나. 억눌린 자를 풀어줘야지, 우리 주변에.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정치적인 것까지 가야 돼. 그럼 정치적인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억눌린 건지 지가 잘못해서 들어간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해요. 그럼 교회가 쪼개진다고. 아니, 이데올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요? 이데올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높아집니까? 사람이 만든 사상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교회야말로 정치적인 담론이 자유롭게 벌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안에 애기들만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정치 얘기했다는 교회가 깨지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교회는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나 이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좋아져. 우리 동네가 어려웠던 사람들, 이 교회가 좋아서 정말 사람이 달라지더라. 뭐 자살하려고 막 그랬던 사람들 그 교회에서 잡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사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보호종료 청년들 돕잖아요.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돈 몇백만 원 주고서 나가서 혼자 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걔네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새누리교회 형제자매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살리는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복잡한 정치적인 현안들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그럴 때 원래 이사야서에는 보복의 날을 심판한다는 말도 같이 나옵니다. 은혜의 날과 심판의 날, 또 신원의 날을 심판한다고 많이 나오는데 신원의 날이 빠져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할 때 이걸 빼먹습니다. 읽다가 빼먹은 것이 예수님이 읽고 있었던 그 사본에서 빠진 것인지 우리가 정확치 못하지만, 또는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뺐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하신 일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심판, 두 번째가 회복인데, 은혜의 해는 사실은 희년을 뜻하는 거고요. 근데 심판을 하겠다는 말이 빠졌어요. 이거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심판의 날을 얘기 안 하신 것은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그 심판을 당신이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메시아가. 그래서 심판의 날은 예수님께서 빼오신 거고,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예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은혜의 해는 완벽한 회복이 아직 남았다는 거죠. 은혜의 날이 선포됐다는 거죠. 이제 시작됐지만 완성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걸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를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저는 그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 5가지가 나오죠.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 포로된 자의 해방, 눈먼 자 눈뜸, 억눌린 자 풀어줌, 주님의 은혜의 선포함.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찾는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녀들이 회심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인데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버리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예? 한국교회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한국 사람에게, 이웃에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실패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정말 메시아를 쫓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찾는 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 삶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일 아침에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당연히 진실한 공동체가 형성돼요. 여러분들의 목장 좋은데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진실한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를 하려면 그 전에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요.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억눌자를 풀어주는 것, 이건 안팎의 변혁이에요. 교회 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불의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억압의 요소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바깥쪽에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안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 바깥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 일을 계승해.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건 소망하는 예배. 오늘날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현세 기복적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복 받으려고.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다. 이걸 진짜 고백한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직 이게 머리는 돼. 그러면 이제 아직 어린 거. 가슴에서 맞아. 난 이제 하나님 더 복 안 주셔도 돼요.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됐습니다. 저 다 얻었습니다. 끝!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네. 아니,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됐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요. 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팔복 다 우리 겁니다. 대신에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데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다고 세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몫을 열심히 하지만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들어가서 선을 행해보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기다려요. 세상에 들어가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미 같이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을 행해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그럼 주님이 기다립니다. 울면서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저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와 경제가 형편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저렇게 많이 가져. 없는 사람들은 연탄불 피워놓고선 자살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 오시길 간절히 기다려요. 그 소망은. 그래서 제가 하나복 DNA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하지만, 그래서 이걸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그림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표가 아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는 중심으로 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서 그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안팎의 배려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스 다시 돌아가요. 제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메시아 족속이다, 내가 메시아가 시작하신 일을 계승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정말 가지고 있나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 너무 감사해, 그 수준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거기까지 온 건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내가 죽으면 천당 가게 하려고, 사는 동안은 뭐 세상 사람이랑 별 다르게 없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쨌든 천당 가는, 그리고 가끔씩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평화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와, 이건 장난 아니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이건 엄청난 얘기네. 이건 우리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승하는 거네. 그래서 메시아 족속 크리스티아노스구나. 메시아가 이 일이 네 귀에 응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됐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계승해다오. 그게 우리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작한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다고요. 너희들이 계승해주라. 니들이 내 대신 해달라. 포로된 자들 데려다가 공동체 세워. 그 외롭고 힘든 사람들 공동체 세워서 위로하고 함께 살아.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마음이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너희가 내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해줘. 너희들이 눈이 떴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억눌림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억눌린 수많은 억눌림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줘. 내 대신에.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사실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적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그게 메시아 족속들이에요. 저는 새누리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 알아요. 근데 좋은 교회로 남아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좋고, 교회는 건강하고, 예배도 좋고, 우린 참 좋은 교회야. 뭐랑 비교하냐죠.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들이랑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거기 만족하실래요? 아니면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저 메시아 족속이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와 여러분들을 비교하실래요? 저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나이가 훨씬 낫지. 난 큐티도 하고. 그 사람들이랑 여러분들 비교하고 계세요? 아니면 메시아 족속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고민하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속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